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도 깊은 신비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동반자를 만납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 길고 짧은 고락을 함께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을 나누고 속도를 맞추며 마침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약하고 흠많은 인간이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믿음의 거인들 에녹과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말씀 가운데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구약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서 원어의 깊은 뜻을 살피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에녹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4절은 그의 365년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엄숙하고도 아름답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일회성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중 재귀형으로 사용되어 끊임없이 스스로 왕복하다, 습관적으로 걷다,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정착되다라는 강력한 지속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특별한 종교적 절기나 산속에서의 은둔 기도 시간에만 일어난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자녀를 기르고 일터에서 이웃과 부대끼며 땀을 흘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과 발걸음을 맞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에게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들의 역할은 선수가 지치지 않고 오버페이스하지 않도록 옆에서 정확한 호흡과 속도로 함께 뛰어주는 것입니다. 선수가 완주하려면 자기 고집대로 뛰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페이스메이커의 어깨를 보며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에녹의 할라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타락한 문화나 자신의 조급한 욕망에 속도를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며 300년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에녹이 너무나 신령한 삶을 살았기에 결혼도 하지 않고 속세를 떠나 홀로 고고하게 살았을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아의 피로, 가장으로서의 무게, 일상의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곧 그의 일상이 삶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죠. 창세기 6장 9절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폭풍 전야 속에서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살던 시대의 영적 배경이 어땠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암흑기, 비극적인 암흑기를 살아가던 것이 바로 노아의 영적 배경이었어요.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쾌락과 물질 그리고 무력의 길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는 홀로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가서 6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을 인용해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노아가 온 삶으로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날카로운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동행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세상의 거센 홍수와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인생의 닻을 내리고 그분과 발걸음을 나란히 하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던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의 원어적 표현이 레파나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걸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인 라틴어 뭐였죠?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구석에서 벽화를 그릴 때 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그렇게 시간과 공을 들입니까? 그랬더니 라틴어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라고 그랬죠. 코람데오. 바로 이 유명한 신앙 고백 코람데오의 구약의 성경적 배경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바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걸을 때 또 부모의 시야 안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을 원주민 가이드와 함께 지나게 되었습니다. 길도 없고 사방이 맹수와 독초,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방이 꽉 막혀 두려움에 떨던 선교사님이 결국 가이드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급하게 묻습니다. 가이드님, 길이 어딥니까? 정말 길이 있긴 한 건가요? 그러자 가이드는 무성한 가시덤불을 칼로 치며 뒤를 돌아보고 싱긋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글에서는 제가 바로 길입니다. 제 등만 바짝 따라오십시오. 제가 걸어가는 제 뒤가 바로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집을 떠났으나 하나님 자신을 길로 삼고 그분의 등만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실족하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내 얼굴 앞 레파나이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자들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삶으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의 인생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탄하고 조용해 보여요. 극적인 기적이나 치열한 전쟁의 기록도 적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조용한 삶 속에는 깊고 단단한 동행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기 직전 이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와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쓰인 매우 독특한 단어인데요. 들판에서 조용히 거닐며 마음을 토로하다 또는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밀담을 나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동행은 화려한 외침이 아니라 노을지는 들녘에서 홀로 거닐며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잠잠한 기도의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이 수아흐의 동행은 삶의 실제적인 위기 속에서 양보라는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대적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이 고대 광야지대에서 우물은요, 목숨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이삭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힘으로 싸워 지킬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우물을 양보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시냇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눈앞에 커다란 돌멩이나 바위가 나타나면 물은 바위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굽혀 돌아서 옆으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물이 바위를 피해 돌아간다고 해서 물의 흐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물은 결국 더 넓은 강으로 마침내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삭의 양보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움켜쥐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우물이 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영적 여유였다는 거예요. 묵상, 수아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했던 이삭은 세상과 다투지 않고도 넓어지는 르호봇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양보하는 것, 그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동행은요, 앞선 조상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였고 평생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인생의 축복을 쟁취하려 했던 지독한 추적자였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바로 야곱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마침내 깨뜨리시는 동행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절정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던 야복 나루터에서 일어납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려할 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인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어요. 힘의 근원이 깨어진 순간 야곱은 비로소 상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비결은 힘이 세서가 아니었죠. 뼈가 부러진 채 하나님의 허리를 안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분우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뚝거렸더라.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아침부터 평생을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장애를 입은 불쌍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이 절뚝거리며 걷는 그 걸음이야말로 평생 자기 힘으로만 달려가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여 걷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걸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훗날 인생의 황혼기에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선 노년의 야곱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놀라운 고백의 말을 남깁니다. 창세기 48장 15절 말씀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나를 기르신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목자가 양을 돌보고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험악한 세월을 버텨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나는 미련한 양이었고 하나님은 내 평생의 목자 곧 라가 돼서 내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내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내 힘의 근원이 산산이 부서져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걷는 절뚝거림의 걸음, 그것이 야곱이 발견한 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주할 인물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억울한 고난의 연속이었죠. 형들에게 배신당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으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여 축축하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파란만장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묘사하면서 놀랍게도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에서 사용된 함께 하시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 전치사가 에트라는 전치사예요. 히브리어에는 함께를 뜻하는 전치사 중에 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임이라는 전치사는 물리적인 동반이나 일반적인 동행을 의미할 때 주로 쓰이지만 이 에트라는 전치사는요, 단순한 공간적, 물리적 동행을 넘어 가장 가깝고 친밀한 결합을 뜻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착된 관계를 뜻할 때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궁궐과 같던 그러한 텐트에 있을 때만 애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채색 옷이 찢겨 차가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또 쇠사슬에 묶여 이집트의 뙤약볕 아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 지하 감옥에 갇혀 벽에 기대어 흐느껴 올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가장 가깝게 밀착하여 애트하셔서 그 고난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지나온 삶의 길을 돌아보았다고 해요. 모래길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슬펐던 고난의 시기에는 발자국이 오직 한 쌍밖에 찍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서운한 마음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기 한 쌍의 발자국만 있는 곳이 바로 제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자세히 보거라. 저 한 쌍의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고통 속에 너무 지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홀로 버려진 줄 알았으나 하나님 감옥 속에서 그를 안고 함께 울며 걸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함 속에서 분노나 복수심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 감옥에서도 다른 수감자들의 얼굴빛을 살피며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애트의 동행이었던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밀착된 사랑을 매 순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에녹에서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위대한 족장들이 걸어갔던 다양하고 풍성한 동행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녹처럼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습관적으로 주님을 부르는 동행, 곧 할라크의 동행,
노아처럼 시대의 어두운 흐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는 거룩한 동행. 또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의 시선 앞에서 걸어가는 레파나이 할라크의 동행. 이삭처럼 들판의 묵상 속에서 내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는 평화의 동행 수아흐. 야곱처럼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절뚝거리면서도 목자의 손을 붙잡는 은혜의 동행인 라. 요셉처럼 구덩이와 감옥 속에서도 나를 안고 걸으시는 주님의 밀착하는 동행, 곧 에트의 동행.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들만 이 신비로운 특권, 동행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의 신약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요, 구약의 족장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더 놀랍고 완전한 동행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약의 믿음의 거인들은 하나님 곁에서 동행했거나 일시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걸었지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완벽한 영적 동행을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적 연합의 동행입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길에서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정글 속에서도 주님 자신이 우리의 길이 되어 앞서 걸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조급함과 고집스러운 속도를 조금 늦춥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서지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세밀하게 속삭이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일상에서, 이삭처럼 묵상 속에서, 야곱처럼 깨어진 심령으로, 그리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답고 위대한 동행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걷기를 소망합니다. 에녹처럼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이삭처럼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양보하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내 수단과 꾀가 깨어져 야곱처럼 절뚝거리며 걸을지라도 주님을 목자 삼아 걷게 하시고 요셉처럼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와 굳게 밀착하여 함께 울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